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들어가며 좋은 노래 한 곡을 듣고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하고 꼭 어울리는 설 명절과 가정에 어울리는 홈 스윗 홈이라고 즐거운 나의 집, 아주 옛날 노래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가수들이 또 부르더라고요. 이 홈 스윗 홈이라는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는 세계인들의 불후의 명곡이라 그럴까요? 감동을 주는 그런 곡이고요. 이 노래를 만든 분이 미국에서 해외에 나가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미국으로 배 타고 귀국할 때에 대통령이 나가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시로 이 노래를 계속 연주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러고요. 과거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은 적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고 이런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자, 우리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오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즐거운 내 집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다 같이 아버지라 부르니 왠지 오늘 예배는 마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느낌입니다. 맞죠? 네,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즐거운 내 집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설 연휴에 마음이 분주해도 아버지 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집에서 나와서 차가 좀 먼 곳에 주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주차해 놓은 곳으로 급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한 중년 여자분이 오다가 저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살짝 당황이 됐습니다. 아차, 실수했구나. 내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저분이 먼저 나를 알아봤으니. 그래서 급 수습하려고 저도 미소를 환하게 지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분이 더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교인이시죠? 교인 같아 보여서요 인사했대. 갑자기 조금 더 당황이 됐습니다. 이거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가장을 했는데 글쎄 아는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어떻게
가족 같았던 거예요. 뭔가 뭐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교인이시죠. 우리랑 한 가족이죠, 그 말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요, 제가 그분의 귀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살짝 실수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당황은 됐는데 엄청 업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를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해주니 막 인정받는 것 같고, 왜 아침부터 아주 기분이 업되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설은 이제 가족들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족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은 사랑이면서도 상처입니다. 정말 가족이 아까 노래를 들은 것처럼 홈 스위트 홈, 달콤한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맞기는 한데 또 아픔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것은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인데 또 갈등의 현장도 되어집니다. 참 이상한 것은 가족은 내가 나의 쉴 곳, 내 집뿐이리, 내 집이 나의 유일한 쉼터인데, 참 이상하게도 가정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쉬지 못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는 긴장했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발을 쭉 뻗고 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에 들어오면 더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대화가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명절에 고향 가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에 가면 어른들이 만나면 결혼은 언제 할래? 직장은 어떻게 돼? 돈은 좀 모아놔서? 아주 그냥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가정이 편안한 내 고향이 아니라, 고향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집, 가기 싫은 집이 돼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가정에서 말 조심했냐? 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가정에 그렇게 장벽이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답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답 13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고. 이것은 거리상으로 가까워진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은 같아야 된다고요. 생각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고 의견도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관점도 다릅니다. 특별히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어도요, 명절이 돼서 고향에 모이면
다르다는 걸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족은 같은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을 보니 가족은 같지 않다, 심지어 원수되었다고요. 가족은 뭐냐면 원래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사는 게 가족입니다. 좀 살벌한 것 같네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이런 소원을 가지죠. 이번 명절에는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늘 갈등이 있던 가족에게 만나면 이번 명절에는 좀 함께 하모니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가집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족은 맞지 않는데도 함께 살게 하신 게 가족입니다. 가족의 중심에는 사람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요 조금 거친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14절 하반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통이 있었구나,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구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요. 그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첫째 담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첫째 담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들어졌던 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진 담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 가운데 세워진, 드리워진 담입니다. 먼저 그 당시에 성경의 배경으로 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담, 철벽 같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담이 보입니다. 담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 간의 만남입니다. 그들은 함께 만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순수 혈통.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다 해서. 율법이라는 이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글쎄 어느 날 말씀이 임하기를,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민족인 유대인인데가 그 로마 백부장 이방인, 그 더러운 민족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갑니까? 하고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마, 내가 속되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막 임하여서,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현상이 나타 방언을 말하며 그들 가운데 막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요, 와, 하나님, 이방인들이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군요. 우리들만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인 줄 아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는군요. 우리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성령을 부어주시는군요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수백 년 동안 세워졌던 장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동적인, 역사적으로 선민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 사이에 수백 년 동안 세워졌던 철도 같은 장벽이 허물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도 허물어버린 그런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화해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화해해야 돼. 그동안 맺혔던 것 풀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먼저 용서해야 돼요 라고 말들을 합니다. 좋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근본 해결책을 여기 16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하려고 용서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상대를 이해도 해야 되지만 진짜는 뭐냐면 십자가로 사이에 가려진 담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 담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가족들 사이에 담도 허물어 이 둘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우리도 화목하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화해를 이루어 주신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화해를 이루고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화해의 현장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여러분들 가정에 단톡방들 있으시죠? 가족 단톡방.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제 가족 단톡방이 이제 작동이 되죠. 어떤 때는요, 단톡방에 올라오는 문자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의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합니다. 단톡방 문자를 보니 무슨 내용을 보냈는데, 응, 그래, 알았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갑자기 마음이 싸해집니다. 무슨 일이지?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는 잊고 싶다. 안 잊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싸해지는 거죠. 무슨 일이지? 여러분, 이것은 핸드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벽이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중 하나가 이렇게 또 문자가 올라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단톡방의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싸했던 가족의 분위기가 포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단톡방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문자를 날리십니다. 얘야, 나도 너의 가족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가족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단다. 이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순간 우리 가정의 공기가 여러분 확 따뜻해집니다. 싸했던 공기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화해입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해.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설명절에 꼭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힘든 이유는 있죠.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벽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유독 내게 꽂히고요. 어떤 시선에 유독 내가 예민해지고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벽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을 맞이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이렇게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착각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 안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벽을 허물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벽을 허물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팔복 내용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 장벽은 무너진 거예요. 내가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네.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가끔 차를 운전하려고 차를 타면은 앞 유리창이 뿌옇게 김이 서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밖이 안 보이니까, 아이, 왜 이렇게 밖이 안 보여? 왜 이렇게 바깥이 깜깜해? 하고 막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바로 알고 히터를 켜죠. 그럼 히터를 켜면 따스한 바람이 나오면 앞에 유리창에는 김이 사르르 사라지며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이 안 보이고, 여러분, 주님도 더 안 보이죠. 남이 안 보이면은.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할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에 김이 서려 있다. 예. 설날을 맞이하는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빠 보이고,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데도 도대체 주님이 안 보이는 거 있죠. 내 안에 김이 서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들어올 때에, 그때 내 마음에 서려 있던 김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상대방도 보이고 우리 주님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설명절에 십자가의 따뜻한 온기가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가득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제 다 갑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드리는 우리 예배는 가족 예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내가 가족이다 이렇게 할 때에 태신자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태신자가 뭡니까? 태중에 잉태한 신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나의 자녀가, 내 남편이, 나의 형제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신자라고요. 내 가족을 내가 마음에 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그를 품을 때 그는 이미 주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는 미래의 신자입니다. 미래의 가족입니다. 이미 아직 교회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교인이 되어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설령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를 내 마음에 품을 때에 미래 신자, 미래 가족,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 명절에 너무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때에 이미 주님의 마음에도 품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번 설 명절을 함께 지내시기 원합니다.
여기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따로따로였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동안에 왼수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서로 등지고 있었던 우리 형제들이 그동안에 말도 안 하고 지냈던 형제가 이 둘이, 우리 둘이 다 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우리 서로 아버지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힘든 점을 얘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힘든 게 뭡니까? 지금도 명절을 맞이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분들이십니다.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서, 사과하고 싶었는데 사과가 너무 늦어져서, 말 한마디 건네고 싶었는데 침묵이 너무 오래돼서 마치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것처럼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골이 깊어서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너무 골이 깊어져서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명절 밥상에 앉아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밥상이 나의 밥상이 맞나? 내가 이 밥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가족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마치 외계인인 것 같아. 가족이 아니고 다른 집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됐다고. 이것은 호적에, 동사무소에서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게 잉크로 쓴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너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절에 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있지만 가족이 있어서 더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나는 이방인이야. 외롭게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된 나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이 명절 지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집에 가면은 다 하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의 거실에 주의 십자가, 우리 가정의 식탁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벽은 허물어졌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설명절 따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는 사랑스러운 이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